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우사 본정령을 행하시고 번이어 빌라도의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호와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안한 자에게가 저희로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모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중에는 돕는 은혜로, 고난 중에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경배드리며 주님과 이렇게 신령한 교제를 이루게 하심이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헌물을 덮으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거울로 저희들을 비춰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아직 코로나로 어려움과 고달픈 이민 생활에 주님은 늘 저희들과 동행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 뜻과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하실 것만 이웃을 향해 빛의 역할도 못했고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건만 그 집은 다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믿음과 각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모두 앞장서는 이 땅의 느헤미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육신의 병으로 안타까움 중에 있는 성도들 주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주 안에 합당한 기업을 허락하시고 병중에 있는 심령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갖고 어려운 이민 생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소망교회 다시 새로워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지역의 많은 이민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넓게 열어 소외된 영혼들을 달래고 저희들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한 손을 이루다 하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형통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몸과 시간 들여 섬김의 본분을 다하는 귀한 손길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 이름만이 높이게 하시고 교회 안팎에서 화평의 사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에게 엘리야에게 내셨던 귀한 영역을 배가하셔서 오늘도 말씀이 선고될 때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의 끝을 주님께서 의탁하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환난과 어지러운 풍파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한없는 은혜를 받고 미국 땅까지 와서 살아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따라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을 벌려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살기 어려운 시대, 신앙을 굳게 지키지 아니하면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때에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주께 드려도 시원치 않은 이러한 시간에 주님 앞에 작정하고 귀한 헌금들을 준비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깨닫고 드립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이고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 헌금을 받아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환난 중에도 능히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사역에 손상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만배로 축복해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사업, 삶의 터전에 우리 주님 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소서. 주를 위해 더욱 헌신하며 충성하는 교우들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6.25가 당한 지 71주년 당하는 귀한 우리 주일을 맞아서 그때의 환난 가운데 살아오는 것을 생각하며 여기까지 와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감사하며 잊지 않고 주님 구원해 주신 귀한 사랑을 이 시간도 마음껏 표현하며 입으로 찬송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이 헌금을 통해 우리 소망교회 모든 공동체 사역에 크게 사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주의 일꾼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몇 분 더 오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전도사님으로 수고하시던 우리 김경수 전사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안녕하겠습니다. 예. 또 일주일 만에 모이셨는데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환영성을 불러야겠군요. 환영성 배우시겠습니다. Thank you.
말씀을 전해주신 김성민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점심에는 박상과 박완영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회가 원래는 오늘 하기로 되었었는데 예수 목사님 사정 관계로 다음 주일 10월 4일 첫 주에 예배 후에 모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목사님 청빙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지금 다 종식되지 않았는데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기 라팔마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라블 컴퍼니에서 우리 박 팀장님을 따고 저 뒤편에 자기네들이 한 3개월만 좀 조금 이렇게 빌려 쓰자고 해서 우리가 허락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강명희 권사님 그동안에 참 안주 2년 반 동안 열심히 힘드신 대로 해주셨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좀 새로운 안주자 지금 물색해서 우리 고은정 집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 조금 복잡한 말씀은 빨리 읽기 위해서 저희가 합독으로 빨리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은 275면에 있습니다. 8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사시마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존귀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을 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네게 모르신 것은 사람이 도움하사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네가 알게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도 이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굽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며 그를 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계획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저는 368면입니다.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주의 하심을 이기지 말며 그의 부지런한 자들을 맥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경외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을 같이 칭찬하시니 너희가 정말 진리를 얘기하라. 하나님의 아들과 진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경외하지 않는 일이 있으리요.
특별 찬송을 부르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은혜스러운 찬송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6.25 전쟁, 6.25 동란 또는 사변, 동족 상잔 이렇게 비참한 말로 많이 표현하지만 6.25 전쟁을 우리 한국 사람이면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걸 좀 여러분에게 우리가 증명을 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평생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6.25의 청소년기에 13살, 12살, 만 13살 때에 키가 좀 크다고 인민군으로 잡혀갈 뻔한 경험도 있고 1950년 12월 5일 그 추운 겨울에 대동강을 건너면서 제일 늦게 우리 가족은 피난길에 제일 늦게 중공군 8로군과 더불어 피난을 나오면서 가진 고난을 겪고 시체가 길가에 발을 내디딜 수가 없을 만큼 많은 시체를 건너면서 끊어진 다리 다 넘어서 강을 건너고 길을 건너서 걸어서 12월 5일에 평양에서 출발해서 12월 24일 천안에 와서 크리스마스를 처음으로 지나면서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대대로 장로교회인데 저희 집이 바로 집 뒤에가 교회고 교회 바로 옆에가 김일성이 고모부 집입니다. 김일성이가 뿔나게 흘러서 드나드니까 그 집안 식구는 저희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고 얼마나 피박을 했는지 저희 어머니는 평생 교회 사찰 강대상 닦고 종각 세우고 종치고 새벽 종치고 종치고 하는 그 사찰일을 평생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일찍 떠났기 때문에 다른 모습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사랑도 못 느끼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예수를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하는 얘기밖에 지금 귀에 쟁쟁 들리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식구를 먼저 대동강 건너게 하고 내가 뒤따라 가겠다 하고 말씀하고는 인민군 장교가 와서 예수 믿는다고 총으로 쏴서 평신도 순교자가 됐습니다. 교회 집사로 예수를 위해서 말씀대로 죽었어요. 평생 70년이 지나도 이거 우리가 6.25 전쟁은 이게 그저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물론 미국도 남북 전쟁이 있지만 이 동족끼리 죽이고 더더구나 김일성이는 소련제 탱크 242대 제가 기억하는 대로 장갑차 52대 또 포 176종 비행기 310대 해군 함정이 30종을 가지고 그냥 조용한 한국 남한 땅을 그냥 무조건 침범하고 내려간 6월 23일, 24일 밤새껏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와량와량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도탄 가운데 전쟁, 서로 죽이고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잘 대입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훈련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 주시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지를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꼭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6.25의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희망출판사가 내놓은 해방 20년사에 보면은 죽은 사람이 100만 명하고도 3만 명이 더 됩니다. 행방불명자가 36만 명이고요. 부상자가 23만 명, 150억 불이나 되는 많은 재산 피해를 내면서 전쟁을 한 6.25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만 3년 1개월 2일 동안을 전쟁한 엄청난 비극의 참사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의 민족은, 우리는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6.25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 체험하지 한 분들도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다 잊어버려지고 희미해지고, 더더나 젊은 사람들은요, 이걸 알지도 못하지만은 또 관심도 없어요. 젊은 목사들까지도, 저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교회가 공산당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말발굽에 유린당했느냐 하는 것을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도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교회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구원의 역사인데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역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되겠죠.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6.25 기념주일이 됐지요 하면 우리 6.25로 잘 몰라요. 목사님 우리 뭐 6.25 기념주일 안 지켜요. 이러는 교회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살아있는 동안 평생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상처받은 민족은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광야 길은 험한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의 훈련이 고난의 훈련입니다. 6.25 전쟁도 6.25 동란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매입니다. 훈련받고 성숙한 교회가 된 거예요. 오늘의 현대 교회가 된 거예요. 6.25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순교자를 낸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아까 저희 아버지 얘기도 했지만 예수 믿는다고 총뿌리 앞에서도 나 예수 믿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교회가 불타고 성도들이 많이 순교했습니다. 6.25 때 교회만 280개가 파괴됐고요. 순교 납치된 교육자만도 250여 명이 되고 충남에
충청남도 병천교회 7월 16일 날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기록에 의한 겁니다. 한국 교회사의 기록. 66명이 주일 예배 때에 인민군으로부터 사살을 다 당하고 말았어요. 전라남도 용암교회는 83명이 예배 도중에 모두 사살됐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런데 그 사고 후에 24명의 시신을 앞에 놓고 교회 뜰 앞에 앉아가고 장례식 때 그 당시에 부통령이셨던 한태용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비문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세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빈선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어 그리고 한쪽 옆에다가 또 기록해 놓기를 오라 결의의 어두움의 날 6.25 24성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고이 기다리라.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저는 주일날 학교 간다고 학교에서 2번이나 태학을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주일날 절대 학교에 못 가게 했어요. 예수 믿는 것 쉬운 게 아니었어요. 죽음을 앞에 놓고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저는 몇 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훈련이고 사랑의 맹림. 여러분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시고 은혜만 내려주시고 주시는 분으로만 착각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가운데도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서적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 갈 때 야, 더 먹어라, 더 가져라 자꾸 줍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꼭 맞아. 잘못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훈련을 시키고 고난의 훈련, 도가니 속에 넣어서 부글부글 끓게 하고 훈련을 시키고, 이런 훈련 없이 자라난 성도는요 쓸모가 없어요. 바람 불면 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때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이 6.25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받은 고난의 그 축복,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6.25에 피눈물 나는 동족 전쟁이, 동족 상잔의 아픔과 비극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사실 이날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혼자서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죠. 피난 나오면 중화등처럼 쫙 가족이 헤어졌습니다. 아무개야 하고 고함 지르며 참 이런 난리는 다시 세상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어떤 다른 기록한 책에 의하면 10만 명의 전쟁 미망인이 5만 명의 전쟁 고아가 있고 200만 명의 사상자가 있고 수많은 재산 피해를 많은 교회가 파괴 불타고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으로는 이 6.25 동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데 첫 번째가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와! 이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꼭 마찬가지예요. 왜 이 고난이 왔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지 우연히 전쟁이 일어났다, 우연히 내가 고난당한다, 우연히 병들 전혀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던가 이것이고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오늘 생각하면서요. 먼저 여러분들 고난이 왜 왔는가, 고난의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것을요, 성서적으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가 고난 당합니다. 광야길에는 고난이, 광야길에는 불뱀이 있고요, 맹수가 있고요, 물이 없고요, 햇빛이 쪼이고요, 춥고요, 먹을 것이 없고요, 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불순종으로 인한 거지만 광야길은 험한 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광야길. 우리가 광야길을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서적으로 고난의 의미를 바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고난이 오는 걸 한 가지 이유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병들면, 고난이 오면, 병들면 이거 내가 평생에 전생에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고난은 여러 면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 고난을 주셨는가?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는데, 먼저 고난의 의미는 죄로 인한 고난. 여러분, 개인적인 죄로 말미암아 술을 많이 마시고 술이 취해가지고 막 날마다 이래 결국은 자기 자신 몸도 망치지요. 그리고요, 가정도 어려워지고요,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어려워지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해, 성적으로 타락해서 성병에 걸려가지고 자녀들이 얼마나 평생 고생하는 부모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읽어보면 38년 된 병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여러분,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후에 그 병자를 만난 후에 내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들어보면 그 병자의 병은, 그 사람의 병은 죄로 인한 것이었다. 죄로 인해서 병이 오잖아요. 성병 또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죄로 인한 병이 있습니다. 즉 고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징계로도 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2절을 보면은요, 집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징계했어요. 재난을 주었어요. 재앙이 내려졌어요.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건 회개해야 돼요. 죄도, 개인적인 죄도 회개해야 돼요. 집단적인 하나님의 징계에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우리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은 회개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회개하면 구원을 살 길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욥기 2장 6절에서 7절 보면은요,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을 시험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또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왜 병에 걸려야 합니까?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께 이걸 병 낫게 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 이유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나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성서적으로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불가항력적인 고난도 있지요. 토네이도가 내려 집이 무너졌어. 집단적인 죄악 때문에 누가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이 죽고요. 여러분 허리케인, 제가 남부에서 목회를 동남부에서 허리케인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 모릅니다. 토네이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요. 불가항력적인 것, 여기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고난의 길, 고난의 종류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력해서 의미를 깨닫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같은 거는요,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십니다. 요셉이 얘기 아닙니까? 요셉이 얼마나 고난받았어요? 애매하게 고난받았어요. 애굽에 가서 감옥서 생활하고 애굽에서 성공해서 총 대신이 되고 형제들을 구하고 아버지를 구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50장에 보면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는 없어도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고난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에 징계라는 말이 2번이 나와요. 신약 성경 히브리 12장에 5절 이하에 13절까지 오늘 읽었지만 8번이 징계라고 나옵니다. 이 징계라는 말이요, 큰 미워서 때리는 벌 주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를 시련하시고 단련해서 고난의 도가니에 넣어서 우리를 더 순금,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더 올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쓰십니다. 그래서 영어의 표현은요, 디스플린이라는 말을 써요. 디스플린, 훈련한다. 여러분이 올림픽에 앞섰는데요, 제가 방송을 보면서 올림픽에 나가는 지금 경쟁자들 피나는 노력을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매입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하고 즐거운 때에는 고통말로 말씀하시고 고통과 시련 중에는 고함을 질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술렁거리고 병들고 죽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고함 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수면제를 먹었어요. 이 어린애는 계속 잠만 잡니다.
의사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부모에게 하는 얘기가, 이 아이가 4시간 이상 더 자면 전 죽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깨워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보면서 자고 있는 아이를 고함을 지르고 아무개 하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빵대기를 때리고 꼬집고 고통을 주어서 깨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꼬집고 때려서 마침내 깨웠는, 그냥 두면 깊은 잠에 빠져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아이를 고통을 주어서라도 깨워야 살리기 위해서 잠을 깨우는 새로운 뜻과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요. 징계에 대한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 지금의 세상이 그렇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잘못이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다 파괴해놨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6.25 동란 우리 민족의 훈련이 하나님의 사랑의 맹, 조금 전에도 고통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죄로 오는 고난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나하는 것을,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 역사가 기록한 교회 사가들의 기록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사랑, 그래도 우리를 버리시 아니고 구원해 주신 게 6.25 동란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 6.25 동란 때요, 남한이 정치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나라의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교회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교회 타락 행위를 저는 여러분에게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요, 민족의 증언이라는 책에 기록한 당시의 상황을요, 그 첫 페이지 첫 글자가 나오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일대에는 어둠과 함께 자욱한 안개가 깔려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아직 장마철이 아닌데도 19일부터 24일까지 연거푸 비가 내리다가 자정가 가까이 돼서야 겨우 멎었다. 육군 전사에 기록된 당시의 형편을 그 첫 페이지에 글을 써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 23페이지에는 바로 그 전날 밤 한국군의 고급 장교 50여 명이 당시의 참모총장 최병덕 장군에 의해서, 이 장군을 비롯해서 초저녁부터 장교들이 50여 명이 새벽 2시까지 술 파티를 하고 춤추고 놀던 심야 파티를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갑자기 당하는 대거 침공을 막아내지 못하고 혈전 고투가 걸리고 있는데도 후방에서는 춤 파티를 벌여놓고 밤중까지 흥청거리다가 깊이 잠들었던 군인들의 모습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걸 읽으면서요, 우리 신학생들 얼마나 가슴을 쳐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범죄했고 풍패했고 마치 오늘의 한국과 행당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의 핍박하에서 순교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신앙의 선배자들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면서 지켜온 교회입니다. 해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공짜로 주어진 것 같은. 그런데 이 신사참배 문제, 여러분, 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져.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들이 그랬다고 우리가 신학교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북한의 교회는 그래도
감옥에 갇혔던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70여 명의 그 목사님들이 거기 갇혀서 고생하고 20여 명이 나와서 교회를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 김일성이 아래서도요. 교회 주일날이면 땡그랑 종치고 모이고 찬송 부르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다고요. 근데 남한 교회는 어떤가? 미군이 들어왔어요. 자유가 생겼어요. 신앙의 자유가 생기니까요. 교파가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학교가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김양선 목사님의 교회 사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려신학, 고신파, 조선신학, 장로의 신학, 요점은 6.25 동란으로 남북이 갈려져 있는데 교회마저 뻥 갈라라고 말하죠. 그것도 싸워가지고 민족 분열의 아픔입니다. 목매 울며 전쟁을 놓고 사람이 죽고 지금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통에 자복해야 할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이권을 다투고 세력을 가지고 신앙이 다르고 교리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신, 조신, 장신, 고려파, 한국신학, 우리 장로의 신학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세력을 쥐느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경남지방을 무대로 교회 재건을 밀고 나가던 소위 고신파 6.25 사변이 나기 2달 전입니다. 4월 21일 고신파가 서울의 근대주의 신학의 기장이지요. 소위 조신파와 장로교 총회가 뻥 갈라집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교파가 생깁니다. 그게 갈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싹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데요, 비참한 얘기를 제가 하려니까요 눈물이 납니다. 부산에 피난 가가지고 제36회 총회를 하는 자리에서요 고신파를 정죄하고 고려신학파를 정죄하고 결국은 싸우고 갈라졌어요. 교회가 교파가 갈라지고. 그런데 갈라져당한 고신파는 경남 일대를 중심해서 법통노회를 조직하고 깨끗이 갈라져 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해서 사랑해 주셨느냐, 많은 순교자의 피로 지켜온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자손입니다. 그런데 싸우고 갈라졌으니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리가 없지요. 여러분, 사별을 통해서 손실된 교회 수가 장로교회 152교회, 감리교회가 84, 성결교회가 27, 구세군이 4 기타 순교 납치당하니만 해도 장로교가 177, 감리교가 44, 성결교 12. 여러분, 전북 전라북도 옥주군 원당교회에서는 75명의 교인 중에 73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을 시켜서라도 구원해 주시고 사랑의 매를 든 것이 6.25 전쟁이에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신명기 8장의 내용이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시켰습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 길게 안 하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1세들은 다 쓰러져주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의미가 오늘 신명기 8장 성경의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겸손하게 너를 낮추시 연단을 쌓게 하고 이스라엘의 순종 말씀을 순종 하나하나 순종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훈련했어요.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훈련. 여러분, 내가 고난의 훈련을 안 받고 하나님께서 그저 복만 내려주시고 복만 받을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삭을 약속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이 받았어요.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는 25년의 훈련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 25년의 훈련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고난의 훈련을 시킨 후에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받아.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피해도 안 됩니다. 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 6.25 동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첫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구나 이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첫 번째. 저부터도 그랬어요. 이북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들이 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지만은요, 그 많은 김일성이 공산당들이요 얼마나 많은 악한 죄를 보니 찍혀도 죽고 짜게도 죽어요. 여러분, 이 이북의 생활, 저는 중학교까지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니면서 이북에서 고생한 거 여러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느냐. 6.25 전쟁이 뻥 났어요. 보따리 들고 피난 나오면서 어른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북에서 와 교인들이 성도들이 밀려 내려오면서 남한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자,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북 사람들이요, 저는 평양에서 살았기 때문에 평양은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저께 했으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말했겠어요. 사방 동네에서 제가 어렸을 때 그저 종걸 주일날이면 종 치는 소리가 떼가랑떼가랑, 저희 어머니도 나가서 종을 계속 초종 치고 재종 치고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종줄을 같이 잡아다녔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북에서 얼마나 힘들게 교회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매를 안 들었으면 우리 민족이 회개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사방에 교회 세우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부산의 양정 저 천구석에 또 완전히 논밭에다가 징계장 자리에다가 천막을 치고 교회를, 거기다가 또 종각을 높이 또 헌금을 해가지고 저 교회 종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으니 통회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 이거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전쟁의 자만은 오히려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군목제도도 생겼지요, 경목제도도 생겼지요, 형무소의 형목제도 생겼지요. 사방에 교회가 생겼어요. 두 번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훈련을 이깁니다. 여러분, 고난, 징계, 시련을 받으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하면 그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고난 받기 전에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무지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으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계속 범죄하는 경우가 있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또 시련을 통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우리 민족이 폐쇄적이고 미신이 여러분 이남에 내려오니까요,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방에 무당, 김일성이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분의 무당 하나도 나누진 않아요. 전부 잡아서 다 죽였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미신이 많은 이 남한 땅에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에 받은 은혜. 그래서 남을 도울 수가 있지요. 얼마나 구제품, 저도 부산에서요, 모자원에서요, 미국 성도들이 보낸 구제 물품을 입고 얼마나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백성이로 변했다고 말이에요. 6.25 이후에 우리 백성이, 교회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확장해 갔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한, 다시 내년 6월달이 돼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너무, 저는 어렸을 때 피난 나오면서요, 재물이 다 불타고 사람이 죽고 명예, 직위 무슨 소용이있어요. 맨 마음으로 피난 나왔어요. 너무 재물에 처하지 말고, 남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말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며 가볍고 가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있는 것을 내놓고 줄 아는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시련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세우는, 남을 도울 수 있는 한국 민족이 됐습니다. 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했던 말씀, 오늘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전은 더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요, 부인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레나 여사는 가장 존경받는 부인입니다. 그녀는 20세에 루즈벨트와 결혼하여 11년 동안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와서, 야, 너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는데 얼마나 슬프냐 하고 같이 슬퍼하고 울고 합니다. 근데 엘레나 여사는 아이 죽은 것보다도 다섯 아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런 신앙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루즈벨트가 사고로 관절염에 걸려서 다리가 말라버리는 병이 생겨서 쇠붙이를 대고 휠체어를 타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남편 루즈벨트가 엘레나 여사, 엘레나입니다. 여사에게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당신, 내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병신이 됐는데도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엘레나 여사의 대답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의 다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적인 신앙의 인격을 내가 사랑했지, 내가 당신의 다리를 사랑합니다. 제가 그동안 당신을 사랑한 것은 다리가 아니라 당신의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이요 삶이었습니다. 이거를 들은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가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에 출마해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미국 역사에서요 3대까지 1933년에서요 1945년까지 3대 대통령이 된 대통령이 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3번의 대통령직을 맡아 미국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서 한 여자가 고난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대처할 때 남편을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결국은 이 미국을 구해요. 경제 공황 속에서 있을 때 미국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말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나 우리 민족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으니까, 힘겨운 고난이 있으니까 Why me? 하고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잘 이해하고 바로 깨닫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줄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더 의지하고 고난을 이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6.25 전쟁 71주년을 당해서 부족한 종이 이 전쟁의 와중에서 살아서 목사가 돼서 오늘 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이 은혜,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그 도탄 중에, 그 고난 중에 훈련을 해서 한국 교회, 한국 민족을 구원해내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미국 땅에까지 와서 이렇게 살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은혜, 고난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필요한 인물로 성숙한 인격이 돼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강화, 감동, 교통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고난의 훈련을 제대로 받고 성도의 재구실을 하려고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고 여기 모이신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